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몇 가지 표적을 선별해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강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의 표적을 선별해서 예수님의 삶을 요한의 목적을 따라 어떤 면에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관점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삶에서 주로 명절에 행하신 표적이나 이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들을 재구성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에는 포함하지 않고 사복음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과 또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은 데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굉장히 의혹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데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일들로 의혹이 많았으며 메시아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또 신성 모독죄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정말 메시아인지 의혹하며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표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병든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유대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복음의 초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예루살렘 베다니에 있는 마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오리 거리인데 오전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인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대를 해서 그 집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인이었고 또 나사로는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또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친구와 같이 가까운 친구와 같이 지내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아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이때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표적을 보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마르다와 나사로 동생이 나사로이고 또 그 여동생이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순서는 알 수 없지만 나사로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에서 아마 이 실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나사로를 염두에 둔 비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비유의 나사로와 아주 유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더 계셨기 때문에 그 이틀 머무는 동안에 나사로는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이후에 이제 나사로를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곳에 이틀 나사로가 죽도록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친다는 이 소식을 듣도록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고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는가 보러 오도록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오리 2km니까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나사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유대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이 빛을 복음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실족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대낮에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꼭 가자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대낮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죽이고 하는 일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장사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때였습니다. 아마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고 진행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있던 곳에 이틀을 머물렀다가 다시 유대로 갔다가 유대에서 베다니로 가는 동안에 또 아마 이틀이 더 지났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장사를 지낸 지 4일이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시고 지체하면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베다니 마을에 갔다가 다시 그 마을에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이 일을 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하였습니다.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 병든 나사로와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는 이 표적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의심하고 의혹하고 갈등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어서 냄새가 나서 썩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병든 나사로와 나사로의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위에 견고하여져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그 믿음 위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며 그 믿음이 견고하여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